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은 영성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멋진 풍경을 담아왔고요. 앞으로 읽게 될 성경 읽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읽기를 진행할 텐데요. 듣는 성경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소망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성경 읽기를 시간마다 틀어놓으시고 함께 읽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니엘에 관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68번째 이야기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타지에서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요, 군대에서 2년의 시간 말고요, 가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약 9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단 9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찌나 집이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타국에서 있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어, 문화, 풍습 등이 달랐고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의 자유도 없었으며 억압과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간 이 바벨론 땅에서요, 그들은 아들과 딸, 손주들이 태어나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요,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왕국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바사라는 나라의 노예로 편입됩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바벨론 왕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기적처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게 하셨어요. 그 메시지는요,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듯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요, 모두 자유롭게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뜻밖의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급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왔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으로 눌려있던 그들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에 특별한 백성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요,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포로 중 첫 번째인 무리가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함께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요, 1차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수르바벨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던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65절 말씀에 따르면요, 무려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요,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도요, 자신들의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땅은요, 황폐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1차 귀환으로 돌아온 자들 중에는요,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단이 완성되자 그 위에 번제를 드려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또한 특별한 의식에 관하여서 율법도 모두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할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주고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할 백향목도 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사람들은 성전 짓기를 위한 기초 공사를 시작했어요. 기초 공사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외치면서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어요.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이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한데 어울러져서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잃고 나서 삶을 돌아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충분했고 풍성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오기 전에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일상이라고 생각됐어요. 누구나 아무나 누렸던 시간이 아니었음을 이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인간이 스스로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강제로라도 멈춰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제 앞으로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놓여졌습니다. 지나간 세월 후회해봤자 원망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준비할 때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는요, 물질적인 상황, 환경적으로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데에 온다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지어질 우리 마음의 성전 기초를 잘 다지고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세상 풍파가 다가온다 하여도 이전보다 더욱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리고 부모님처럼 친숙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만큼 지도해 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간증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초를 잘 다졌던 스룹바벨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두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코로나의 기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늘 동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